안녕하세요. 마가복음 해설 5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박민호 목사입니다. 네 번째 시간까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내용들을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어떻게 됐죠?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하면서 그 복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세례 요한이 먼저 왔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외친 것은 회개의 세례인데 그 세례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와 세례 요한의 세례는 예수님께 가는 세례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으로 주는 세례. 8절에 나오죠.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얘기는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음으로 그들에게 구원을, 즉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했죠. 이어서 9절부터 11절까지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그 내용이 나오죠.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11절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는 표현이라고 했어요. 항상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배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나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그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그 내용을 떠나서 다른 것에 중심을 두면 성경은 정확하게 읽을 수 없습니다. 그 내용이 뭐라고 했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즉 하나님의 기쁨을 행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다라는 것, 그 부분을 강조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즉 이 이야기는 제가 아사셀 양이 그 대제사장이 통해서 머리에 안수받는 그 내용이라고 했죠. 그죠? 그 내용과 매우 그림이 겹쳐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아사셀 양으로서 죄가 없는 분이지만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러 가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주에 했었죠. 지난 시간 12절과 13절은 광야로 예수님이 성령에 의해서 내몰리셔요. 광야로 내몰리셨다는 것은 아사셀 양이 광야로 내몰려서 결국에는 죽는다는 것이죠. 바로 죽음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바로 시험과 연결시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것으로 설명하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죽는다. 그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신다. 이 부분에 우리는 계속해서 중요한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항상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예수님은 누구신가예요. 왜 오셨는가라는 거죠. 그죠? 그게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실 대속 제물로 오셨다라는 걸 강조하는 것이죠. 그게 마가복음의 주제이기도 하죠. 그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니까. 자,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가복음 14절과 15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과 15절은 이렇게 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여기도 짧은 2구절입니다. 근데 여기도 많은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다 설명할 수는 없고 그럼 너무 길어지니까 간략하게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4절을 보면요. 요한이 잡혔어요. 아마도 이 상황을 봤을 때는 요한이 지금 헤롯 왕에게 잡힌 것으로 이제 보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셨어요. 자, 갈릴리는 어떤 곳이냐면 예수님께서 첫 사역하신 곳. 마태복음에 나오죠. 4장도 나오고 3장에 나오고 거기서 보면 갈릴리는 어떤 곳이라고요? 이방의 갈릴리요. 4장 15절인가에 나오죠. 이방의 갈릴리, 즉 이방 땅이 된 곳이죠. 우리가 보통 찬양 많이 하죠. 갈릴리 호숫가에서, 바닷가에서 이렇게 부르죠. 바다와 연결돼서 거기 호수로 부르기도 하고 바다로 부르기도 하고 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아무튼 갈릴리 그 지방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것,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곳에 예수님께서 등장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한다는 거죠. 그 복음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그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 내용을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내용이 참 기가 막히죠. 압축되어 있어요. 때가 찼고, 자, 때가 찼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5절까지 볼게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때가 찼다라는 것은 이미 갈라디아 교회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들, 그죠?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 내용.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왜 오셨다고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려고. 속량이 무엇입니까? 구원하시는 거죠. 용서하시는 거죠. 죄에서 건져내시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즉, 이 때가 찼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때가 찼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자에게 나섰다는 것은 어떤 내용을 얘기하고 있냐면 창세기에서 3장 15절이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하신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나실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분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 쭉 그 뱀을 사단을 완전히 이기실 것이다. 그 이기는 게 어떻게 이긴다고요? 예수님이 무슨 뭐 망치 갖다가 또는 뭐 돌멩이 갖다가 뱀의 머리를 때린다고요? 그런 얘기 아닙니다.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요. 사단은 그것이 자기가 승리했다고 여기지만 그게 아니었던 거죠. 죽는 것이 곧 율법의 요구를 받아들이신 거라고 했어요. 율법을 지키신 게 아니라 율법의 요구를 받아들였다는 얘기는 율법의 요구대로 죄를 지은 자는 죽어야 된다라는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대신 자신의 생명을 주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를 구원할 수 있으니까. 그게 바로 때가 찼다는 내용에 담기는 의미죠. 자,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자, 이것도 그냥 내용을 읽으면 아, 하나님 나라가 뭐 천국이 가까이 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좀 더 자세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스스로 지금 때가 찼다, 약속하신 그분이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대요. 그 이야기는 즉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그냥 단순하게 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겠구나 이렇게 여기시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요, 뒤에 누가복음이나 이렇게 복음들을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 나라, 천국, 구원 다 같은 표현을 써요. 얼마든지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라고 말해도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죠? 자, 이어서 볼게요. 무엇이라 말하는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회개한다는 것은 뭘까요? 세례 요한의 회개와 다르다는 거죠. 세례 요한의 회개는 예수님께 가게 하는 세례라면 여기서 말하는 회개라는 얘기는 바로 나 예수 앞에 와서 엎드리고 죄를 용서해달라 이렇게 빌어라는 거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죠? 누구든지 내 앞에 와서 근신하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말을 하면 내가 용서해주겠다고 했어요. 그게 약속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도 기도할 때, 회개할 때 뭘 가지고 회개하죠? 무엇을 통해서? 근거가 뭐죠? 예, 맞아.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비오니 우리를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고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복음을 믿으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알죠. 그죠? 근데 복음을 믿으라는 얘기일 때 이 복음도 그런 거예요. 자, 복음이란 뜻이 원래 뭐라고요? 기쁜 소식.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다는 것이 복음이죠. 그죠? 그래서 복음이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것. 그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복음이라고 하니까 아, 그냥 복음이 믿으라고 하는구나.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 믿으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왜 그러냐?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사도행전 19장 4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자, 세례 요한이 말했던 그 외침 인용하죠? 뭐라고요?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이렇게 바꿨어요. 똑같죠, 그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에 복음이란 말을 뒤에 오시는 이로 바꿨어요. 차이밖에 그것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복음이란 건 뭐라고요?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 나를 믿으라. 회개하고 내 앞에 엎드려서 나를 믿으라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를 믿어라.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줄 거를 믿어라.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쉽죠, 그죠?
이렇게 보지 않고 이 내용을 그냥 문자 그대로만 보면 본문이 제대로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난해하죠, 그러면. 그럼 결국은 무엇입니까? 여기서도 역시 예수님께서 갈릴리라고 하는 이방 땅의 첫 사역지를 찾아오셨는데 그것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요. 그 복음이란 뭐라고요?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 용서하시는 것, 그것을 복음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15절에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할 때 이 복음이란 것은 실제로 복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킨다라고 보는 게 맞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계속 이러한 부분들을 무엇과 연결하겠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연결하는 거예요.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니까요. 어떤 방법이요? 구원받는. 예수란 이름이 무엇입니까? 저희 죄를, 자기 백성들의 죄를, 자기들의 죄에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용서해 주실 분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란 말에는 구원자라는 뜻이 있어요. 또 다른 성경에 나오기도 하죠. 그죠? 여호수아, 호세아 같은 말이에요. 다 예수 같은 말이에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바로 이 복음을 믿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란 것은 십자가 죽음을 더 강조해서 의미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